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그 계획을 또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까지 봤던 1장부터 6장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장르가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궁전 안에서 바벨론 궁전과 페르시아 궁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줬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묵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요. 8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8장이고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서 어떤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어떤 일들이 조금 벌어지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을 가지고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번 볼 텐데요. 다니엘이 이제 보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네 마리의 큰 짐승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고 그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을 조금씩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전체에는 가장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굉장히 좀 의아해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놀란 부분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시는데 하여튼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 솔직히 7장이 세계 역사를 앞으로 일어날 400년에서 5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탁탁탁 보여주시는 부분은 좀 약합니다. 7장은. 근데 8장 가서는 조금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이 네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게 1절에서 보시면은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구약 시대 때요. 특별히 창세기부터 보시면 이 바다라고 그랬을 때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도 보시면은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지를 만드셨을 때에 바다가 물러가면서 경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육지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만드시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와 싸우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경계를 짓는 그러니까 옛날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저희 나라가 6.25 이후에 3.8선은 그어지잖아요. 전쟁, 냉전으로 들어갈 시기에 이제 정전을 좀 쉬자. 그래서 하는데 경계선을 긋듯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온전히 승리하셔서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시면서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걷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세 번째 날에 나오긴 하는데 이와 같이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욥기에서도 그렇고 보시면은 바다와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모습, 그러면서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냐? 바다 이러면은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 하면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태초에는 하나님 바다가 있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바다가 없어져요.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물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인데 그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는 곰입니다. 곰인데 입 사이에 그 입이 있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그 새 왕들을 갈기 찢어내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표범을 보는데 등에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이 있는 표범이 나와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종류의 동물인지는 안 나오지만 그냥 다니엘이 봤을 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왜 무섭고 놀라운지 설명을 하는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고요. 그 이로 그 다 씹어먹는 모든 것들을 다 씹어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뿔이 10개가 나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부 볼 텐데 특별히 이 부분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 2장과 연결이 됩니다. 평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평행을 이루고요. 다니엘서 3장과 6장이 평행을 이루고 4장과 5장이 평행을 이루고 그래서 2장과 7장이 평행을 이루는데 그래서 저 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신상과 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요, 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금머리, 느부갓네살 왕 꼭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은은 두 번째로 은은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 말은 메데 페르시아 그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리고 배와 넉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리스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는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것. 그거를 이제 로마로 좀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혹자는요, 다른 학자는 요 메데와 페르시아를 나눕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두 번째가 은이 된 거에 메데고 동을 상징하는 것이 페르시아고 또 새와 진흙을 그리스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그 정도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바위가 나타나서 이 신상들 다 부서뜨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4대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만 나중에는 이제 서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짐승 다니엘서 7장에 가서는 짐승이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를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신상으로 보면은 금머리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바벨론이고요. 몸 한쪽을 들고 그의 입에는 갈빗대가 있는 그 곰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로 날쌔 이제 맹수로 세계를 점령하는 알렉산더 대왕 이게 머리 넷이 여기 나옵니다. 이 나중에 보면은 새의 날개와 함께 머리 넷이 여기 표범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범이 머리 넷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이게 표범이 그리스라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후에 머리가 4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4장군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는 4명의 장군이 나타나서 그리스가 점령했던 그 땅을 4등분했는데 셀루코스 왕국이랑 그 다음에 톨레미 왕국이 있는데 이 셀루키스 왕국이랑 톨레미 왕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오래 갔습니다. 나머지 두 나라는 조그맣고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톨레미 왕국에 속속해 있다가 이 셀루키드 왕국이 톨레미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 지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 넷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8장 가면은 뿔 넷이 있는데 새 뿔이 뽑혀 나가는 작은 뿔이 다 점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대 때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리고 새로 된 이와 10개의 뿔들이 있는 무섭고 놀라운 강한 짐승을 로마로
이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를 나누기가 또 나중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메데 페르시아 솔직히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메데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네 번째 나라를 그리스로 보고 세 번째 나라를 페르시아로 보고 두 번째 나라를 메데로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이제 또 이어가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네 짐승이 각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중에는 7장에 보시면 인자가 나옵니다. 그 인자가 요한복음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지칭하실 때 인자가 이런 말을 많이 쓰세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셨어요. 그 말은 그 다니엘 7장에서 얘기하는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의도적으로 당신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기는 뜻이긴 한데 단순히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인자, 그거를 예수님을 당신이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준 인자,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다니엘 5장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 4대 강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더 번창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이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하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네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짐승과 사람으로 7장은 나누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막 나오다가 9절부터 14절까지는 인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 간의 싸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이 짐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그렇듯이 이제 종말에 가서는 이게 상징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짐승에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인자로, 사람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짐승하고는 구별을 시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짐승과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짐승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은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같이 닮은 사람의 모양, 인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사람인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로 그렇게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짐승은 뭐냐? 회복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이라는 것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가 있고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러니까 머리털이 하얀 겁니다. 그렇죠?
세월의 흔적이에요. 말은 지혜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세월을 다 겪으신 분들은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털같이 하얗다라는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은 지혜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 이 불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봤을 때 인자를 봤을 때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는 양의 털 같고 그 다음에 보좌는 불꽃이고 불이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13절에도 계속 9절은 그렇게 나오고요. 13절에서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똑같이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본 인자와 같은 이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 다니엘로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에 나온 예수님은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4절 보시면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갖고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 9절에서도 보시면 머리털에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발은 풀무불 같고, 그래서 불과 여기서 불꽃과 불이 똑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에서 본 그 인자 같은 이와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요한이 본 그 분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을 저희들이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거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 특별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시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시면은 구름을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시면 이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예.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이 레위기 16장 2절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을 때에 내가 구름 가운데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편 68편 4절에서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늘을 타고 그렇죠? 구름을 타고 또 시편 104편 3절에서도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세요. 예. 마치 저희 전래동화에서 산신령이 구름을 타듯이 예.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게 사람들이 딱 보면은 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올바로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그런 모습이 다 구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도 보시면은 그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육신이 되신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은 똑같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4대 왕국을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우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표에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요. 가만히 보시면은요, 노란 걸로 해보면은 노란 거는 그의 옷이 나옵니다. 옷을 입고, 그쵸? 옷이 나오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맨 밑에도 여기서는 흰 옷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했는데 솔직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희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다 입고 나올 옷은 다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딱 제가 이제 인용을 하고 해드렸는데, 여러 군데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하기로 예수님도 흰 옷을 입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영털 같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그 인자 같은 분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그 인자의 모습이 똑같고, 또 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다 심판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늘 구름을 타고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하늘 구름을 타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7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본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예수님을 본 거고, 요한계시록도 요한도 예수님을 본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니엘서도 보면 모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그분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똑같이 이 땅도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결과적으로 끝내 이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전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억지로 푸는 건 아닌데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다 알려주시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모든 세상의 주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똑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건세와 영광한 나라를 주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인자 같은 분, 다니엘은 인자 같은 분이죠. 사람 같은 분.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한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실 것이고 그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가 모든 나라를 얻어서 통치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물어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페르시아까지는 지났고 이제 그리스가 오고 그리스와 로마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냐 로마냐에 대해서 이제 미래 일이니까 다니엘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없어지고. 근데 앞으로는 어떤 나라가 올까? 그게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한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해요.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그 짐승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너무 무섭고 쇠요 발톱은 놓으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하면서 하는데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습니다. 또 다른 뿔이 나오고 3뿔이 그 앞에서 빠져요, 오히려. 그리고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이 뿔이 그 마지막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을 잠시 이깁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뭘까? 그렇죠.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있고 3뿔이 또 빠지고 그리고 한 뿔이 남아서 그 한 뿔이 다른 성도들과 잠시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0뿔은 10왕, 상징적으로 10명의 왕이 나왔다기보다는 여러 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도 그렇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 그렇고 특별히 로마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열왕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만약에 이게 그리스든 로마든 다른 뿔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후에 다른 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개의 뿔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4나라가 카산드로스, 리스마코스, 셀루코스, 그다음에 톨레마이오스.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은 이제 장군들이에요. 4명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넷째 나라 그리스라고 생각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4 장군이 이 카산드로스, 리스마코스, 셀루코스, 프텔레마이오스 이 4 장군이 이제 각 나라를 땅을 나눠서 사귀다가 카산드로스와 리스마코스는 그 나라는 금세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셀루코스랑 그 프텔레마이오스 그 2 장군이 세운 나라가 좀 오래 가는데요. 특별히 셀루코스 장군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셀루키드 왕국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세운 나라를 톨레미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러니까 톨레미 왕국은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도 알렉산드리아 지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그걸 왕국을 그 수도를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유대 지역까지 점령을 했었습니다. 톨레미가. 그래서 톨레미 1세와 2세까지 하다가 이제 셀루코스 왕국이 오면서 이제 안디오코스라는 왕이 나타나 1세부터 나오면서 2세, 3세 때쯤에 이제 톨레미 이 왕국을 점령하고 없애고는 아예 크게 점령을 해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안디오코스 왕이 세워질 때 1세, 2세, 3세, 4세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8장에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안디오코스 4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였어요. 예, 이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저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가 보여드릴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 다니엘서에서는 안디오코스 4세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미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디오코스 4세가 얼마나 미친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미친 행위를 짓을 많이 했는지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이 붙어버려요. 근데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어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유대인들한테 어떤 어마어마한 그 제노사이드 지금으로 말하면 종족 멸망을 하기 위해서 안디오코스 4세가 저지른 그 행위를 다음 주에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셋불이 그 앞에서 이제 빠졌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셀루코스 왕국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카산드로스, 리시아모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국까지 이 세 왕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라는 예언의 성취예요. 그리고 한 뿔만 남는데 그것이 셀루키드 왕국인데 그 왕국에서 8장에 들어가면은 그 한 사람이 여기서도 보시면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기원전 170년경에서 160년 사이에 일어났던 대환란입니다.
그게 8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10뿔과 다른 뿔을 이제 그리스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 바벨론 때 여기는 메데만, 여기는 페르시아고 그리스로 보면은 이 네 번째가 그리스로 또 설명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이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네 번째 나라를 그리스라든지 로마든지 했을 때 로마도 보시면은 만약에 네 번째 나라를 로마로 보면은 이 네 뿔이 나와요. 로마도 4대 왕이 그러니까 네로까지 그러니까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네로가 몇 번째 왕이지? 그때 5번째 왕이더라고요. 근데 네로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봤을 때 네로 앞에는 네 왕이 뽑히는데 그러면 네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왜냐하면 세 뿔만 뽑히니까. 그런데 그 다음 왕조가요. 네 왕이 나와요. 그리고는 마지막 왕이 세 왕을 처단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로마에서 있어요. 우리 제호 형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로마가 그렇다면은 로마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로마가 처음에는 삼두 정치를 해요.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삼두 정치를 하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왕이 삼두 정치를 하는데 이 삼두 정치를 두 번을 거칠 때 옥타비아누스만 계속해서 삼두 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 5왕을 삼두 정치가 1차, 2차니까 6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똑같은 왕이니까 그럼 5왕인가요? 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4명의 왕을 또 없앱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 세 뿔을 꼭 숫자로 정확하게 세 뿔로 저희가 볼 것인지 아니면은 한 왕이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처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것인지 하여튼 숫자에는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그렇게 같이 시작하다가 한 왕이 다른 왕을 다 없애고 권력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그랬을 때에 최종적으로 이 왕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그는 제한적입니다. 박해 날수는 제한적인데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세력들을 다 없애시는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위로 다니엘서에서는요. 그리고 2장에서는 바위로 7장에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역사하시는 승리하시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핍박을 당하도 유대인들이 보면서 희망을 갖고 견디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인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종료주의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얘기한 인자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똑같은 부분이라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한때면은 1 year, 두때면 2 years, 그다음에 반때면 half yea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치면 몇 년입니까? 한때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그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7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3년 반, 3년 반, 어떤 분은 이래가지고 3년 반, 3년 되면 환란, 합치면 7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시면은 뭐 3년 반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장인가요? 가면은 이제 또 70주, 2주, 62주 그런 게 또 나와요. 그거는 그때가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근데 이 두때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two years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years. 그러니까 한 1년과 그 다음에 몇 해와
그 다음에 반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3년 반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럼 누가 시한부 인생이냐면 그 세상 권력이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권력이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지나면 26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에 심판이 시작되면서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으로 그 눈에 보이는 나라는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미 임했고요.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결국에는 승리하실 거고요. 그래서 온전한 나라와 온전한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해석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 교재는 다 끝났죠? 더 없죠? 예. 아니, 계속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는 안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 제가 발표라기보다는 너무 거창한데 하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은요, 모든 나라들이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아까 보시면은 바벨론은 어떤 짐승이었죠? 독수리, 그렇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는요, 곰, 그리스는요, 표범, 로마는요, 뭐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슨 동물로 표시가 됩니까? 독수리. 그 다음에 러시아는 무슨 짐승? 예? 곰. 혹시 인도는 무슨 동물로 표시되는지 아십니까? 예? 인도. 공작새도 되고요. 예? 표범이랑 연결시키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도는 호랑이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요. 저는 거대한 판다곰으로 나오는데 중국 하면 무슨 동물이 생각나십니까? 용. 미국은 독수리. 러시아는 곰. 인도는 표범과 호랑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로마는 중국. 무서운 용. 저는 용은 안 졌는데 가면 판다곰 하고 나서 보니까 용 같더라고요. 또 용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다 불도 나오고. 그랬을 때 비록 지금은 요 나라는 짐승은 연대순으로 본 겁니다. 연대순으로 본 건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중국은 동시대에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판세를 보시면은요, 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굉장히 대립하고 있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인도가 무시 못할 나라입니다. 예. 지금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그렇게 뭐 군사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경제력은 뒤떨어지지만 뭐가 셉니까? 인도는 인구가 많고요. 인도 분들이 뭐가 셉니까? IT. 예, 인도는 나라는 이 사람들은 이 공학, 엔지니어를 하면은 계급이 상승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공부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인도 학생이 MIT 아시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대. MIT를 갔는데 MIT에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딱 인도 학생이 있는 거고, 야, 너 그 인도에 IIT라는 게 있어요.
예, 굉장히 MIT 같이 좋은 학교인데 굉장히 이게 국립학교거든요. 이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공대예요. IIT라고 인도 공학대학인데 그 너희 나라에 IIT라고 좋은 공학대학이 있는데 왜 MIT까지 왔냐 이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IIT를 떨어져서 MIT에 왔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민도 사람들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IIT 들어가려고 그 혹시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학원가, 그 인도의 학원가를 다큐멘터리 만든 게 있어요. 보는데 이건 한국 강남 뭐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 학생들이 그거 한번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는 2번인가 3번 실패하면 IIT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답니다. 그래서 MIT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지원 자체가 안 돼요. 2번 떨어지면은.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조심해야 돼요. 예, 인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에 밀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 호랑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기획, 그건 하는데 너무 같지 않아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다니엘이 본 이 짐승이 미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중국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동전들입니다. 위에 있는 게 그리스 동전이고요. 요게 로마 동전이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국 동전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앞에는 다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똑같이. 황제의 얼굴이고 이건 대통령의 얼굴이고 다 동물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있습니다. 다. 이럴 수가. 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사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을 나누느냐? 바벨론이나 메데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그리스나 로마나 물론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가 아니고 희망은 이 나라들,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물론 그 그리스 다음에는 유럽이 세계를 점령했고요. 유럽 다음에 영국으로 갔고요. 영국이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으로 갈지, 인도로 갈지, 아니면 이 세 나라가 특별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팽팽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력을 이렇게 하면서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과는 미국, 러시아, 인도, 중국 다 떠나서 그 모든 세력을 없애시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언짢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에게 가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고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히 녹화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거는 안 보내드리면 되니까. 예, 중국이 오늘 거는 안 보내드릴 겁니다. 중국에. 예, 중국이 굉장히 이분들이 지금 중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못 가르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사랑하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라 더 위대해져야 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중국의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없어질까봐 굉장히 중국은 정부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다 검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다 이 정부의 종교부가 있습니다. 종교부에다가 제출하면 다 검출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게 해요. 그리고 미국 교회 가면은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중국 교회는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달면 혹시 카메라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카메라를 왜 답니까? 안에 실내에 CCTV를 감시
뭘 때문에 CCTV 다 하시죠? 안전. 그러면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사람. 그리고 사람이 드나드는 입구죠. 근데 그런 명목으로 모든 교회에 카메라를 달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강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입구를 향하는 게 아니라 강대상을 당하고 있어서 누가 와서 설교하는지, 어떤 설교하는지 다 합니다. 그래서 저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서 설교를 못해요. 원래 옛날부터는 못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제가 중국을 한번 갔는데 왔다고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한번 주일날 설교는 못 시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신고가 들어갈까봐. 그런데 수요일날은 좀 적게 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하고는 설교를 시켜주셨어요.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고 딱 예배 끝났는데 바로 목사님한테 경찰서에서 공안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혹시 교회에 누구 방문했지? 예, 벌써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왜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냥 한국에 아는 친척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돌려댔대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 있죠. 끝나자마자 바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공안들이. 그러니까 누가 잃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 설교를 듣고는 누가 잃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외국 사람이 와서 설교했다. 예. 그러지 않고는 그때는 카메라 달리기 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해서도 못하게 하죠. 근데 제가 이 중국이 하나님이 이제 언젠가는 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없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그렇죠? 없어질 나라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기에 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예수 잘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살 길은 목표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부활이에요.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 거 아닙니다. 예. 뭐 너무 심한 그런 비유긴 했는데 여러분들 주식 뭐 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주식 스탁 같은 거 사면은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살려고 하는 회사가 앞으로 망할 거다. 아시면 그 주식을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왜 안 사세요? 네. 이 나라가 망할 거 알면 여기에 주식을 이 땅에 모으시겠어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 깨어 있으라는 게 그거고요. 언제 문 닫을지 몰라요. 그거 미리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왜? 매일매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듯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다니엘서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가셔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제가 너무 좀 서도 없이 빨리빨리 진행한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다니엘서 7장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요점은 아시겠죠? 예, 뭐 8장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가 있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